오늘은 부활절을 앞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시는데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환호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프셨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순환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 순교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만큼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악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폴 마셜은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다, 이런 책에서 지금도 진리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도처에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교는 진리를 말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마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인간이 비도덕적인 사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갈등을 가르쳐서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입니다. 이런 아픔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흔히 예수님의 제자 파송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험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는 제자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서는 12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시니라고 했고, 5절에서는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다고 하는 이 세 마디가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alling, giving, sending입니다.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자격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러주신 분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지 무능하든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마치 다윗을 부르실 때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본성을 아시고 나의 그릇을 아시면서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호렙산에서 얼마나 많은 변명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자신과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오직 예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따라 나설 뿐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따라 나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내가 남보다 더 진실되고 충성되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제자는 자만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 비하가 지나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제자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학자의 혀도 주시고 병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중대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부름받기 전이나 부름을 받은 후에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마패를 받은 것도 아니고 면허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임명장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렇게 말하면서 머뭇거렸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명령하십니다. 다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답답한 일이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소리를 질러봐야 압니다. 귀신도 소리를 질러서 쫓아봐야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능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가 보야지 물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돌아야 무너지고, 나만의 문둥병도 요단강에 7번 씻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른 양에게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머무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제자란 매일매일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부름받고 능력받고 보냄받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을 위하여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악한 이리로 비유했고 제자들을 순한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야 할 세상은 이리들이 들끓고 있는 거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리를 피하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양을 이리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고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케어이고 다른 하나는 빌드업입니다. 케어는 잘 돌보는 일이고 빌드업은 쌓아 올리는 것, 건설하는 것, 증진시키는 것, 단련시키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가 12살이 되기까지는 부모로서의 돌보는 책임을 다하지만 12살이 지나면 딱 끊어버립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키부츠로 보내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거나 기숙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주이시 마더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12살만 되면 과감하게 어머니의 품에서 떼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키부츠에서 며칠 머물러 보니까 거기도 허드렛 일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집에서 나와 자립하는 훈련을 받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 청소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온갖 험한 일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지금도 자녀들을 삶의 현장으로 떠나보내서 홀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견문도 넓히고 이런저런 생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끓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명 받은 자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은 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물고 뜯고 죽이는 이리가 판을 치는 곳일지라도 성도들은 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가서 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양은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양이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자를 만나도 양이고 이리를 만나도 양이고 언제나 제자는 양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양으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양은 천성적으로 순합니다. 양은 악의가 없습니다. 사나운 데가 없습니다. 양은 귀찮게 하더라도 맹맹거리면서 도망만 다닐 뿐이지 물거나 발로 찰 줄을 모릅니다. 양은 천성적으로 순하고 약합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에서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은 죽는 현장까지 얌전히 따라와서 칼로 목을 따면 그냥 팩하고 쓰러지는데 반항이 없습니다. 돼지는 죽을 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소도 도살장으로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가려고 발로 버티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양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양은 철저하게 순종적입니다. 유럽에서는 양을 방목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수백 마리를 풀어놓아도 잘 도망가지 않습니다. 양들은 소처럼 코를 꿰거나 개처럼 목에 줄을 매지 않는데도 옹기종기 모여서 떼를 지어 이동합니다. 한 마리만 툭 치면 다른 양들이 다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수백 마리의 양을 방목해도 목동 하나에 개 한 마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양들은 목자만을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양들이 철저히 복종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양에게는 자기 보호의 능력이 없습니다. 소에게는 뿔이 있고 말에게는 뒷발굽이 있고 개에게는 사나운 이빨이 있고 사슴에게는 빨리 뛰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정말 나약합니다. 둔해서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작은 짐승에게도 잡아먹힙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하필 우리에게 양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다못해 염소로 비유해도 조금은 낫지 않겠습니까? 염소는 급할 때 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양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바로 존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변질해서는 안 될 제자의 본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이 양을 만났을 때는 양인데 이리를 만났을 때는 이리가 되고 호랑이를 만났을 때는 호랑이가 되고 사자를 만났을 때는 사자가 된다면 우리는 양일 수가 없습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껍질만 양껍질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양이고 양으로 살고 양으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스스로 양이 되시고 양으로 죽으셔서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자 말리셨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다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잠잠한 양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양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이 되시면서 너희도 철저히 양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혜와 순결을 더한 양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양으로 살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신하기 때문입니다. 양으로 시작했다가도 어느 때는 호랑이도 되고 사자도 되기 때문에 거룩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세요. 어느 때 교회가 가장 큰 능력을 가졌습니까? 중세의 교회가 호랑이도 되고 사자가 된 그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없는 양으로 무력하게 피를 흘리며 순교해 갈 그때였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양으로 살 때에 더 큰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어질 때 열매를 맺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끝까지 양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